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암울한 시기에, 좀 어두운 시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1장 전체를 오늘도 길지 않게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한 몇 주 만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한국의 기독교, 교회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가 없다. 한국 교회의 그 강단에서는 성경이 없다. 한국 교회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한국 교회는 부자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일본 교회에서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자. 한국은 선교지다. 물론 그분의 어떤 자기 말이지만 한국이 오히려 선교 대장국이라는 그런 말까지 그분이 올린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상태와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옷에 한쪽 부분이 때가 묻었다고 옷 입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다 빨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냥 소수라고 합시다.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은 사실은 전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책임과 또 공동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올해 60인데 제가 20대에도 한국교회는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모이면 맨날 그런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변해야 돼 그러고 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하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청년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좀 독특한 사역, 독특한 제자 훈련을 한 25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만두고 다시 또 개척하고 개척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건 아니고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인데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한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무거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시로도 보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였던 때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로 사실은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이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신앙심도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 부인인 한나는 불임이었고, 그래서 다른 한 여인, 브닛나라는 여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은 늘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닛나라는 여인이 늘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그 원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 칼을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본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의 반응은 더욱 놀랍고 의아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보시고 앞에. 자,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의 입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끊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간장을 끓게 창자를 뒤틀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당시 제사장이 보면서 한 말, 여인이여 취했소? 술 끊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늙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또 본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자다움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당신 술 취했소 라고 그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왜 그것을 1장의 앞부분 시작부터 언급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불임, 영적 지도자의 죽은 것 같은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바로 사무엘상 시작했던 앞부분 사사기라는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수준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사사기 시대 내내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때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타락하고 다시 또 타락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움은 점점 사라지죠. 심지어는 사사들마저, 지도자들마저 타락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힘센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은 그냥 음란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탐욕적인 삶 자체였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또 자기 일을 하시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내용이 사무엘상이고 특별히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무겁게 시작했죠. 바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적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 싫어하죠. 뭐 개독교인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많은 교회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어쩌면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라고 해도 물론 그 시금석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 논리를 따지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불임의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교회는 왜 그러냐, 왜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냐, 그런 것보다 교회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이름을 들먹이고 뭐 성경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뭔지 압니다. 분별력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수준을 알면 그는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모르니까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큰 소리 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잠잠해서 안 될 때는 또 잠잠했던 역사 가운데 그런 때가 많았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자기를 죽임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쩌면 자기를 죽임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권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랑, 교회의 명예와 자랑은 무엇입니까? 감히 고난을 자랑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감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은혜 안에서 매일 항복하십니까? 용서와 포용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죄와 매일 싸우면서 자기를 살펴서 매일 새롭게 하는 것. 아, 내 수준이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매일 그렇게 죄와 싸우십니까?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거는 바로 교회는 자기가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한나의 불임을 분인나가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그 불임의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여러분, 한나가 가서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울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데
자존심 안 상합니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에만 지쳐있고 그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나가는 개인의 삶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좀 눈을 돌려서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사회와 세상을 보고, 우리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 1장을 통한 그 한나의 불임의 상태, 엘리라는 제사장의 그 무분별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나 우리 여기서 낙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아무리 자존심 상해서라도 화가 열불이 나서 기도했던 한나,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사사시대라는 말은 한 지도자, 그 판관을 세웠어요. 근데 각 12지파들은 지각각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 새로운 국가로 가는 단계가 누구로부터?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다윗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별 모양이. 그 위대한 왕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 사무엘이 그를 세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지금 엘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기를 낳고 엘리 지사장한테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고 그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세속에 맞서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불임의 한 여인, 자존심 상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가장 안 될 것 같은 데부터 시작을 하셔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선지자, 어쩌면 한 선지자, 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바로 전,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암흑 속 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는 이제 망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럽도 대부분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박물관 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망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기 일을 하시고 그 복음을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자기 일을 하십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빛을 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 일어난 역사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오늘 뭐 그 내용만 이야기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쳐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거니까. 이때만 해도 1907년 때만 해도 한국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 교회의 장로인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죄를, 그분이 이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죠. 장로니까. 설교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죄를 고백했냐면 낱낱이 그냥 뭐 작은 거 하나 거짓말한 거 물건 훔친 것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주간 내내 회개가 계속되자 어떤 한 경찰, 방은덕이라고 하는 경찰도 흉악범을 잡으러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까지 또 일어나는 일이 그 1907년도에 평양에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강력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죠. 런던 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밖으로부터 무언가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임재에 압도된 것 같았다. 그것이 평양이었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평양만 아니라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서울까지, 지방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부흥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훈련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찬양사역이 또 휩쓸기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것이죠. 당시에 보면 저도 그 청년 때, 제 기억으로는 청년 때 나가서 전도하면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고 겨울 성경학고 여름 성경학고 하면 아이들이 쬐끄만 교회인데도 터져 나갔어요. 그냥 신났습니다. 어쩌면 그때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럿이 목사가 됐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죠. 어떻게 그 일을 하리라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당시의 교회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체기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좌우 진영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그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대형화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쏠림 현상도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큰 교회 가지 누가 작은 교회 갑니까? 부담되게. 모든 시설이 좋은 데로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빈부격차 엄청 큽니다. 물론 대형 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교계로 보면, 기독교로 보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따뜻한 작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의 요구가 왔는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로 오라 그래서 막 교회가 터지라고 했던 큰 예배당을 지은 시대가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은 따뜻한 작은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각하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체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게 사무엘 1장의 이야기고 2장과 3장 그 뒤로 이야기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담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는 열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시작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있다가 고향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곳에서 또 사역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년 동안에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구걸했습니까? 제가 뛰어난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어떤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름도 서울 제자교회에서 쉼을 담는 교회로, 쉼을 담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쉼을 담은 교회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쉼을 담는 교회. 오늘도 담고 내일도 담고,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그 쉼이 매일매일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자기 열심으로 만든 공동체입니다. 많이 부족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실 것이고, 아니, 한국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는지 좀 분별하려고 하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쉼을 담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만이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자신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곤충이 더듬이를 이렇게 늘 앞발로 쓰다듬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감지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더듬이를 매일 쓰다듬지 않으면 우리 분별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일을 사무엘 상을 통하여, 하를 통하여, 또 기회면 된다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좀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이것은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두 손을 들고 양팔을 들고 고개를 들고 사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성경을 시작합니다. 불임의 한 여인, 분별력을 상실한 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기에 바쁜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를 주셔서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을 보고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부르짖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